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위대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본보기가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형인 가인은 농사꾼으로서 참 이 땅을 일구어 가는 그러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농사꾼인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고요, 목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해버리셨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를 드렸고 다른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인정이 되었지만 왜 다른 사람의 제사는 인정받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인정해 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는 것인가?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제시해 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가인의 직업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가인이 농사꾼이었다, 이런 말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일구고 땅을 이제 좀 갈아서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사람인,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spiritualizing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 해석, 영해를 한다 하죠. 모든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상당히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떠한 말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어떤 컨트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갖다 붙이는 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해석, spiritualizing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두 사람이 드린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해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 하나님이 원하신 제물을 가져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거절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분명히 피의 제사를 가지고 와야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십자가의 예표였는데, 가인의 제사는 예수님 없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제사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아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4장의 본문에서 피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물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피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물이 흘린 피가 아니라 아벨이 흘린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주장도 좀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판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 율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 율법에서도 피의 제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을 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물론 피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속죄제에 우리가 국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죄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도 있었고, 또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들은 피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 다른 해석은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고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사람을 제물보다 앞에 놓고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본문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신 것은 제사를 드린 이후의 말씀이지 그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도 제사가 드려진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인도 특별히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가인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벨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가 피의 제사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또 형 가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제물을 묘사하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죠.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그냥 땅에서 나온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즉 귀한 것을 구별해서 그것도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 기름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살찐 것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양떼 중에서 그 가장 고르고 좋은 것으로 고르고 또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바쳤다라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형식만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었고, 아벨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이러한 믿음이었고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중심, 나 먼저, 이러한 타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이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많은 이 사람들이 몰렸어요. 넓은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강사가 앞으로 나왔는데 그 앞에 책상 위에 유리로 된 큰 어항이, 빈 어항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인트로덕션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이 강사가 이 책상 아래에서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항에다가, 다 보이죠?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어항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꽉 채워놓고 주먹만한 돌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어항이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 꽉 찼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강사가 또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이번엔 책상 밑에서 또 무엇을 꺼내는데 보니까 조그만한 조약돌들을 꺼내가지고 어항을 또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주먹만한 그 사이사이 틈새로 이 조그만한 조약돌들이 다 들어가서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또 물어봅니다. 자, 이제는 어항이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는 이 강사가 무엇을 하는지 눈치를 채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은 다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책상 아래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모래를 이제 거기에다가 다시 또 붓는 거예요. 주먹만한 돌멩이들 틈새로, 또 그 조그만한 조약돌들 틈새로, 그 사이사이로 또 모래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가 아구까지 꽉 찬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이제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학생 중 하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맞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책상 아래에서 또 큰 물통을 꺼냈어요. 그래서 물통을 또 거기다가 물을 또 부어 넣는 거예요. 꽉 차 보이던 모래로 꽉 차 보이던 거기에 또 물을 부으니까 또 물이 들어가요. 시범이 끝난 다음에 강사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였으니 수업이니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잘 보면 자투리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투리 시간 허비하지 않고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좀 동의한다고 박수를 막 쳤습니다. 대답 잘했다고. 그런데 이 강사가 대답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범의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만약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고 하면, 물부터 채워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서 물이 다 넘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물부터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모래 부어놓으면 모래가 들어가겠지만 물은 넘쳐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또 작은 돌멩이 넣으면 또 나올 것이고, 또 큰 건 넣으면은 이 아주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코멘트를 했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것,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강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자투리 시간을 쓰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 보라고 하면 어떠한 리스트를 작성이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삶, 어떤 사람들은 안락한 삶,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또 뭐 명예,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최우선 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제2순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2순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제1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도 함께 부르고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제1순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우리 기도,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제1순위로 놓여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종교인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예배를 하나의 수단으로, 내 삶 속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복을 누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원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제1순위로 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벨을 돌아가서 아벨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벨이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아벨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벨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벨이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결과만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벨은 도리어 형에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의 삶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계시다. 그가 받은 것은요, 아벨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정밖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선구자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의 본보기로서 아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1순위에 놓여 있지 않은 믿음은 믿음같이 보여도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그것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제1순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목숨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봉사를 해도,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해도 이것들은 다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제1순위, 제 최우선순위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까? 그 결과가 비참하게 보여도 아벨과 같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죽음까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아벨과 같이 나는 그 삶을 추구할 것입니까? 오늘 나 자신에게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든지 떠나서 가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이것이 그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바로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벨과 같이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까?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같이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이 우리들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제 1순위 바로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만족과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의 알아주는 것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섬기는 아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그 사랑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 그는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 그 삶의 목적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하나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째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리스트의 제일 윗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닌 제1순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바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아벨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최우선 순위로 우리의 삶에 놓고 그분만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 향한 주님께 인정받는 그것 하나로 만족하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존귀하게 되시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목적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모습을 다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몇 번 몇 순위로 지금 계시는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제 1순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헌신이 다 헛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